은혜로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나아갈 때 귀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우리 신앙의 근본이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은혜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은혜로 사는 자는 어떠한 삶을 과연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 원합니다. 은혜로 사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구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멀리하는 삶. 1절로 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죄에 대해 죽은 자로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옛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로운 자아가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님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의 죄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왕노릇하던 우리의 옛 삶은 끝났고 이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 죽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의 죽음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옛 자아가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써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새 생명,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마치 여호수아 3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강물이 멈추고 길이 열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전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전혀 새로운 삶으로 인도함 받게 된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삶, 바로
죄를 멀리하는 삶입니다. 세례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밥티조라고 합니다. 잠기다, 침례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는 단순한 물의 의식이 아니라 죄에 대해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변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죄에서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성령님 우리로 정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은 어떠한 생명인지 더욱 살펴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라. 5절로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됨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게 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 성도님들은 해방된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에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삶에서 이제는 로마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 못했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부활 생명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자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흑암에 앉은 백성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었던 우리에게 큰 빛이 비추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며 자유한 자요 해방된 자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6절과 7절에서 분명히 우리의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 이제는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말씀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이십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라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받은 자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로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지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오직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삶이 8절 말씀과 같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직 성령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떠한 의와 노력과 열심을 통한 결실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는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기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생명,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됩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니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와서 살아나니라 말씀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엘리야의 기도로 아들이 살아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마다 부활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모든 삶은 새로워졌습니다. 죽었던 이가 살아나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으로 부활 생명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말하고 행하기에 힘쓸 때 성령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리. 어떤 생명으로 살아가리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리. 선포하시며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육체적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죽지 않으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걱정과 염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부활 생명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온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짐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말씀하였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잡혔던 자가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나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옮겨진 자로, 복음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나타내는 삶으로 온 성도님들을 부활의 생명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삶 가운데 나타내고 계십니까?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말세 지말의 때에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더욱더 모든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생명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전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려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믿음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것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인자하심이요 어떠한 용납하심이요 어떠한 길이 참으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바라보며 나도 인내하리 하는 그 사람이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맛보아 아는 자 나도 그 기쁨 전하리. 바로 그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참고 인내하며 견딤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더욱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앞에 어떠한 환난이, 인내의 시간이, 연단의 시간이 임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뜻하는 아나스타시스는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어떠한 태산과 같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썩어질 사람과 환경에 상관없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도님들에게 임하였기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믿는 자에게 물 붓듯이 부어지고 또 부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의의 무기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11절로 1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은혜로 사는 자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였기에 은혜 아래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 말씀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나의 의를 높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음을 기억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용서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또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또한 용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행동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하시며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고 계십니까? 아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이 연약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과 같이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2024년도 표가 무엇이죠?
성령을 따라 행진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삶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오직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온 성도님들의 시간과 노력과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또한 선한 말을 통해 사람들을 격려하며 모든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로 사는 자의 삶이란 죄를 멀리하는 삶이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됩니다. 죄를 멀리하는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옛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과 기도로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된 자로서 부활 생명으로 충만한 삶이요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경험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